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183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시간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단 면역에 가까워져 가는 듯 하다가 또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방역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시사 아버지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한숨 짓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인류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의 모든 방종과 타락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서 가까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전 투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로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세치의 혀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이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과거에 묶여 사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확진자의 수가 최초로 2,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의 수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의 문이 더욱더 활짝 세상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안심하고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두 분 장로님이 임마누엘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재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바 교회를 섬기는 데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의 몸된 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져 다친 자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사 안수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아물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로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정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근심과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 성령님께서 신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흘려보내어 주시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더러운 가라지들이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기쁘게 하심과 위로하심만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며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에 관한 공부들을 계속해 오다가 3주차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맺게 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찾아봤고요,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히브리어에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믿을만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에서 파생된 말로서 진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을만하다,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문이라는 단어는 진실한, 믿음성, 충성이라는 말로
자기 말의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충성하되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을 때 여기에 나온 단어가 애문이라는 단어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말을 책임지고 그 말을 완수해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 잠언의 20장 6절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신실함, 성실함, 특히 맡겨진 일에 충실한 것을 충성한다, 피스토스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을 피스토스,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은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자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을 향한 개인을 향한 변화가 없고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에 있는 권세에게 충성하는 것을 풀어서 말할 때, 설명할 때 충성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람에게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성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 잡혀갔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 너희들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하여 보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당시의 종 모세를 향해서 말할 때에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비록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 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믿음의 인격을 측정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에문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자,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테스트해 본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도 그 일에 거짓이 없이 정말로 허황되지 아니하고 황당하지 아니하고 꾸미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인격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인격을 시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진리는 진리요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과 다시 새 속에 물든 사람을 비교하여서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아니할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가 옛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옛 속담을 빌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모범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에게, 교회에게, 믿음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이 무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보여졌다는 이야기이고요. 진리에게도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모든 말씀에 부합된 삶을 데메드리오는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작은 일에든 큰 일에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믿음의 인격이 사람들과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주님께서 주신 선한 의무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보호자 심판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온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길들여져서 유순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들여져서 유순한 상태가 된 상태를 우리가 프라위스의 상태다, 온유해진 상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은 거칠고 급하고 인내심이 없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세, 그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말할 때 온유함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굴욕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에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왜 모세가 모델로, 온유함의 모델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비난과 공격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아낸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모델로서, 온유함의 모델로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5편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더욱 온유함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의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성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보고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백성은 마땅히 이 같은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디모데후서에도, 디도서에도,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유함이 우리들의 상급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서의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로 남을 대하거나 다룰 때에 유순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친 말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지극히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유순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약한 것이나 소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조종수의 기수에 조종하여서 움직이는 명마 상태가 된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함이 된 상태다라고 아까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봤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칠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은 후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온유한 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역시 거칠고 급한 사람이었지만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굴욕과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쉽게 노하지 말아라. 둘째,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셋째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온유함을 깨뜨리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제는 사전적인 의미로 앵크라테스라고 말하는데 삼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자제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 네파리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네포는 술 취하지 않는다, 신중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술을 금하고 용이 주도하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절제한다는 것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메달을 획득한 자들이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자들이나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얼마나 저들이 먹는 것을 삼가하고 자기의 몸들을 정말로 쇠같이 단련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보다 우리는 더 귀한 상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큼 정말로 썩을 면류관을 얻는 자들만큼 믿음의 절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의 한 모습이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술이나 언행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부부 생활에서나 지식에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참된 절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충돌이 되어지는데, 아까는 보면은 우리가 온유함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인간의 의지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충성해야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온유해져야지, 절제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구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충동하십니다. 바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충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온유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베드로는 거칠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날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는 하나님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성미가 급하여서는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을 자꾸만 충동하시는 것입니다. 부딪히시는 것입니다.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노력이라는 건 뭐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거칠고 성미가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여전히 무절제하고 방탕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절제할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를 것입니다. 절제는, 그래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절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 즉 자기 조종은 성령의 열매로서 정상적인 신자의 인격 구성 요소이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 이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니까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이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행해지는 횡포와 이기심과 반감과 무질서와 불친절과 험담과 교만과 질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의 덕을 배워야 된다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의 열매요, 또 온유의 열매요,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자인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본래 길들여져 유순한 상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칠고 급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진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유순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는 삼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무절제함과 방탕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나를 절제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충성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묵상하였고, 온유의 열매를 묵상하였고, 절제의 열매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온유와 온전한 절제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심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드렸음에도 큰 것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어떤 시험이 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굴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아버지 거두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칠고 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베드로와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모세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절제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됨과 절제를 우리 안에 익히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내 안에 절제심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내 양심을 두드려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말씀 가운데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잘 조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방에 코로나가 잡혀가는 듯 하다가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 델타 변이가 들어와서 지금 처음으로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오늘 나왔다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해달라고, 열방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의 방탕한 삶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네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잡혀가는 듯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변이들로 말미암아 재확산되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아버지 열방을 이제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되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사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를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또한 필리핀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행하는 선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지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확장세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같이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저들의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로 이 땅과 이 민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민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공격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아 주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들도 몇몇 소수의 그 교회들도 그 규범을 어겼다가 또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릴 날을 대비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산세가 두려운 속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2,000여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지 아니하고 근심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확진자의 수가 격감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다 사람들이 방역의 안전 절차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의 가문이설과 이전 투구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땅의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공격을 이 땅의 전체 교회가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규범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가 비난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예배당의 문을 마음껏 열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들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 교역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40주년을 맞이하며 부흥하며 수가 더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당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나이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과 질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재직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각자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눈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전직들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이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과 또한 아버지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바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수가 더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임마누엘 교회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교회의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임마누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하여 묵상하여 싸우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가까워지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진정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뜻에 아버지 주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각자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8월 29일 날 있는 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